객관적으로 이 역사를 평가하고 싶어도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 기록된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 승자가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기록한 자가 남긴 그 역사가 승자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사라는 수업을 작년 이맘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나의 역사, 나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글을 이제 정리를 해서 썼어요. 쭉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적어보면서 되게 저의 얼마 안 되는 그 발자취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계속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글을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를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 괜히 입방정을 털었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게 돼서 너무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교회사를 그래서 돌아보면서, 교회사가 우리가 정말 그냥 땅에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예수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이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자들의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딱 와서 내가 이지연입니다, 너는 이 교회 목사예요, 이런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들을 아마 성도분들 다 밟아서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3분의 1 정도 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는 각자 채우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몫은 성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네, 교회사의 큰 흐름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네 이름과 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보는 것 같이 내가 올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확장돼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거는 0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0이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탄생도 0이라고 둘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특별한 일, 좋았던 일, 플러스 되는 일들을 위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그런 것들은 좀 아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정말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정말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박해와 순교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을 핍박했던 그 황제가, 로마의 제국이 이 믿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은 뭐냐면 이제부터 기독교는 이단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정식 종교로 승인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밀라노 칙령에 이어서 어떤 단계가 되냐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테오도로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만 국교로 인정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믿음이 승리한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핍박을 받아. 우리 기독교가 승리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내가 참 믿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했던 그 순결한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시기가 됐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믿지 않아. 예수님 뭐야? 잘 몰라. 그렇지만 겉으로는 교회 나가서 신실한 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종교의 세속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와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옳지 않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세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지만, 제가 수도원 운동을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고 이건 제 나름의 기준으로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둔 이유는 이것 역시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섞여서 지냈잖아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나 중세 수도원 운동은 처음에는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세상과 고립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확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 힘을 가진 교회와 또 정치, 세속의 왕들과 이렇게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가냐면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거는 이슬람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 예수님의 그 땅을, 믿음의 땅을 우리가 가서 쟁취하자, 이렇게 약간 종교적인 탈을 쓰고 이걸 시작했지만 사실은 다 쓸어 담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비롯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정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자 같은 사람들,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막 사회 하층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나가면 다 용서해 줄게, 네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면죄부를 줍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면죄부를 가슴에 품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나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거든, 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악랄하고 잔인하게 정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역사였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그래서 가톨릭은 썩었다. 이건 참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건 되게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그걸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원래 이렇게 다 하나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됐고, 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말로. 박해 순교를 받았지만 수데반의 순교 이후로 야고보의 순교 이후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해가 됐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부흥이 다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순교의 역사를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수종했던 야고보라든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때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고향인 유대 땅을 떠나야 하는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의 박해의 이유는 간단해요. 황제가 그들에겐 신이거든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또 사회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대한 불충성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해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몰래 숨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찬식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조용히 막 말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고 막 이러면서 막 나눠줘요. 그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들었으면 뭐지? 식인 행사를 하나? 사람을 잡아먹나? 이런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에서 되게 악과 같이 제거돼야 할 종교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는 완전 철저한 계급 사회고 노예를 부려야 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게 다 같다고 하니까 다 허물어버린 거야.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건이죠. 네, 그런데 박해에 대한 초대교회의 대응을 보시면요.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할 것,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것,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되게 절절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사실 밖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랑 기독교의 차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나사렛파라고 해서 유대교의 소종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구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득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라노 직전까지 온 거고요. 여기는 뭐 다 아까 설명했던 거여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제는 뭐냐면 한쪽이 교회의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황 밑으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지역별로 있고, 또 세속 권력은 황제, 왕, 지역, 영주, 기사, 그리고 밑에 그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세속 권력은 교회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교구 쪽에서는, 그 종교 쪽에서는 왕을 안수하고 출교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되게 종교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왕들은 각 지역에서 왕 역할을 하지만 교황은 전체 유럽을 통치하는 교황 한 명이잖아요. 교황의 세력이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들이 더 힘을 갖게 되면서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까요? 뭐 아비뇽 유수 막 이런 사건들. 그래서 심각하게는 이 왕들이 교황 마음에 안 들어? 파면시켜. 그리고 새로운 교황을 세워. 이렇게 해서 한 시기에 3명의 교황이 존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굴욕적으로 이제 교황이 세속 권력에게 패배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썩어 빠진 가톨릭을 이제 개혁하자 해서 종교 개혁이 나왔고요. 이때 5대 솔라라고 해서 솔라는 근본, 신실한, 오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아래 어떤 걸 했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딱 종교개혁이 끝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5가지 5대 솔라를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교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는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장이 되게 의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교파가 생기고 이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넘어서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파들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견들이 확산이 되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에 발전하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엇물려가지고 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종교라는 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걸 만큼 그런 것인가? 라는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흐름,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 보편성을 강조하는 흐름,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뭐 마음이라든지 체험,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그 2가지의 흐름으로 좀 흐름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는 영적 대각성, 그러니까 이 합리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딱 복음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부흥운동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맺어진 그 열매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말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이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하는 것. 그래서 행함의 종교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쇠퇴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 정치, 문화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에 있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윤리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을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평화만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 대속, 심판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선행만 추구하는 반쪽짜리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로 우리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끝날 것입니다. 다 믿으시나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끝까지 견딘 성도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이렇게 쭉 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고 언젠가는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음 것에 영향을 주고 또 다음 것에 영향을 주면서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뭔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막 흥황을 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이 쇠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관하시고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처음에 이제 나의 역사 기록하게 하면 좀 이렇게 막연해 하실까봐 제가 이제 앞에 그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나의 역사를 한번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을 이제 딱 0에다가 처음에 딱 두시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40세, 50세 이상 분들은 10살 단위로, 10년 단위로 쪼개주세요. 칸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20, 30대 이하는 5살 단위로 쪼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내가 생각할 때 탄생을 기준으로 좋았던 것, 너무 힘들었던 것 이런 굴곡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점을 찍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백지에다가는 여러분의 역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또 여러분의 역사를 쓰세요 하면은 너무 또 막연할까봐 사실 요거는 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거는 열심히 쓰셔도 좋고 편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쵸? 이거는 제가 뭐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나와서 막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발표를 하시면 여기에 막 가족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진솔한 자기 얘기를 쓰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내가 정말 진솔하게 쓰면 쓸수록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집에 가셔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걸 좀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하시면서 나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 4시 40분이거든요. 저희가 6시에 밥을 먹나요? 6시 10분. 그래서 6시 10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까지.